오늘은 성전 미문 앞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여러 번 보았으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바로 얼마 뒤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한 분부를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50일째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7주 후가 항상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착용하는 가운의 후드 색깔이 평소에는 항상 녹색인데 부활주일부터 지난주일까지 7주 동안은 흰색 후드를 제가 계속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쭉 이어지는 기간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후드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후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미지는 붉은색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그런 바람 소리가 났다고 하였고요. 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즉 자신들이 할 줄 모르는 여러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각자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로 인해 당황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 일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120명의 성도와 3천 명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 시대의 첫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방금 살펴본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여서 요란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사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중요한 구원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구원사적 사건들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함께 또 많은 목격자들이 있도록 하셨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대체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이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교회의 시대,
즉 본격적인 신약 시대가 성령 강림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적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어지는 3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그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3번, 하루에 정해진 3번의 시간에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중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즉 선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은 약 40살 정도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구걸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사람들이 그를 메고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 미문 앞이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문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었고요. 또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화려했습니다. 많은 양의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크기도 크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문 앞에서 날마다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오직 이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는 동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 와서 구걸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계속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일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에게 단 몇 푼의 동전이라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이 세상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즉 걸을 수 없는 문제 또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오직 세상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만을,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도움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영적인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동전 몇 푼이나 바라면서, 또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이나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동전 몇 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불쌍한 노릇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앞에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전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려고 한 것입니까? 기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해주려고 하였을까요? 그랬지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못 걷는 것, 선천적 장애, 이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비하면 못 걷는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도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다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오늘 횡재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가장 바라고 기대해야 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는데, 아니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은과 금을, 기껏해야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엉뚱한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또는 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본질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좀 더 착한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이미 이 세상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착하게 살라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나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또 삶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것을 바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삶의 괴로움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 역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나의 지적인 욕구, 이것을 만족시켜주고 학식과 지성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의 학문들과 이론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평가하고 반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강의나 강연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교회에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듣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이 목사가 정치적인 언급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도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교회가 취해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을 찍으십시오, 누구에게 투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할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일까요? 제가 지금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구제 사업도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거나 선행을 하거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일도 역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주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만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다 같이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더 선하게 개선하거나 이 세상에서 가난을 몰아내거나 또는 정치에 대해서 논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공연하거나 또는 우리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세상은 전혀 더 선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우울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아마도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이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희망이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실 때에 이미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보면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누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
데오빌로의 질문에 대한 누가의 대답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껏해야 동전 몇 푼을 기대하였고 은과 금을 기대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선물을 이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직분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연히 그날 거기에 그것이 필요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완전히 화학적 성분이 다른 포도주로 일순간에 변화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 된 우리를 단번에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인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단순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날 이 사람이 받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성전 미문 앞에서의 기적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또 많은 도덕이 있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더 나아지게도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을 다 뒤져도 천국 가는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디에도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적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이고 교회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이 구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의 저주 아래 주저앉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욱 타락해 가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였사오니,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죄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